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회를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공동 기도문도 있고 함께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또 이게 코팅해 가지고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텐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뭡니까? 대화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소통이 잘 돼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정확하게. 그런데 한쪽에서는 불러도 한쪽에서는 대답이 없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러면 부르다가 지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시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 안 하셔요? 말씀하시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입을 콕 다무시고 난 모르겠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들은 척도 안 할 것이고 특별히 말도 안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할 정도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 곧 우리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 전제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캄캄하냐 이거죠. 막막하냐 이거죠. 홀로 부르짖다가 끝낼 그런 그냐의 말이죠. 왜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면 뭐예요? 많이 그 중간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싹 재부팅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싹 하면, 조각 정리라든지 싹 정리하면 빨라지죠. 모든 전자기기가, 핸드폰도 그렇고요. 정리가 안 되고 자꾸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 유명한 21일 기도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막는 존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딱 기도의 자리에 앉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응답을 미리 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게는 아직 안 오는 거거든. 왜요? 중간에 막히는 게 많다는 거거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 휴지통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동행의 기쁨이 너무 크면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내 생명처럼 아꼈던, 가지고 싶었던, 소유하고 싶었던, 그렇게 응답받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동행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훨씬 크다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너무너무 그 기쁨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누려보면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뭡니까? 별 필요치 않는 것이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볼 수만 있다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문제 삼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매달린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여러 문제 앞에서 고민했고 갈등했고 울었던 그것들이 과연 지금도 그렇게 하겠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동행의 기쁨이 커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오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치가 않아. 왜? 하나님 그분이면 다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다, 우리의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거하고 하나님과 비교조차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원했지만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있다면 그 선물조차도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감기니까 자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매달리는 거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만 구하게 되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우리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목을 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구해야 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 사이가 너무 많은 장벽으로 장애물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거거든.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아주 귀한 은혜. 어떤 은혜?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 회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짓누르던 무거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같은 것도 다 새틀처럼 가벼워지는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리되고, 그죠? 휴통이 깨끗이 비워지는. 그러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 주님과 나의 그 간격이 좁아지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정리할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회개의 은혜단 말이에요. 회개.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2절 13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기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뭐하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뭡니까? 혼과 영을 그리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뭡니까? 그걸 다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평소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야.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했던 그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했는 일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카로운 검으로 딱 대보니까 이게 자기 의에서 나오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소위 아주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겉보기는 멀쩡한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인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해놓고 알고 봤더니 다 나의 의로 충만해가지고 은근슬쩍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한 짓이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대충 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모든 지으신 것,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앞에는 숨김이 없고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 앞에. 결산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누가 봅니까? 직장의 상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의 대통령이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봅니까? 오직 한 분.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외에는 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특혜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어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 교회를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뭐하는 시간이다? 치유받고 수술받는 시간이거든요. 뭐로? 말씀으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이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금으로 메스를 대는 거거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시간이거든. 저와 여러분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수술대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볼 때 나를 지금 수술대 위에 누인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수술해 주십시오. 암덩어리는 잘라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암덩어리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감하게 그 암덩어리 자르듯이 하나님의 날성금으로 우리를 수술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생명과 관계된 건 제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생을 방해하는 모든 암적인 존재는 제거되어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교회에 뭐가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라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교회가 혼돈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날성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데 성도들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결산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귀찮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결산한다는 게 귀찮아 보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결산 보실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마지막 날에 보실랍니까? 마지막 날에 결산 보는 건 딱 한 번의 결산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날입니다. 결산 보고 그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의 시간도 없습니다. 어디로 떨어져야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매일매일 결산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결산하니까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 결산할 게 없어. 왜?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사랑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읽고 듣고 매일 매 순간, 그래야 나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교만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암적인 존재를 품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산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킴받고 회개하고 돌이킴받으니까 마지막에 결산의 날은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고 주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인데, 그때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 한 번의 결산이 영원토록 그를 지옥에 심판하는 날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암적인 존재가 있다면 찔러주시고 수술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진실한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기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회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여러분 아마 간간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회개하라고는 말씀은 회개합니다 했는데 뭘 생각도 안 나. 그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불편하죠. 뭘 먹어도 소화 안 되는 것처럼.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데도 편하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누워도 편하지 않고 저리 누워도 편하지가 않아. 잠들 때도 제대로 잠들 수 없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이 돼.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결국 끝에 어디로 갑니까? 회개의 끝으로 가는 거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 막 생길 때 주의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회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렇지 못하고 시간 끌면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또 받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만, 마음에 큰 그게 없어, 진실함이 없어. 그렇다면 그에게는 지금 회개할 게 많다는 이야기거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그냥 끌어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성도들의 마음이거든요.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공업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공업도시는 여러분 뭐 기계도 돌아갈 것이고 뭐 직물도 돌아갈 것이고, 뭐 여기서 보면 이 두아디라에 자주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그 여인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인 이름 뭐죠? 네?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두아디라에 자주 장사가 있었어요. 응?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여자 출신지가 여기예요. 그 공업도시,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예요. 그죠? 공업도시인데 돈도 많고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라 보면 막 이 직업의 그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공업도시 오늘날 이야기하면 회사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 직장마다 뭐가 있어요? 노조가 있어요. 조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조합이 있어요. 조합에 가입되어 먹고 살아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조합의 조합원들은 필수적인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조합에서 드리는 종교의식에 참여했어야 돼요. 그 조합원이 되려면 의무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식요? 이 당시 그 수많은 신들을 제사하는 신전의 제사, 우상, 숭배, 음행, 이 짓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 교인 중에 이 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이 그들과 똑같이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짓을 하고도 별 양심의 가책이나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탈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아야, 결정해야 될 입장인 거죠.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게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강물 쪽에 주석이 공업도시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엄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시의 많은 신전들 중에 뭡니까? 아폴로 신전이 아주 크고, 이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가장 컸어요.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히랍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아폴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아폴로 신전이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도시의 그 교회에 딱 맞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요. 동일한 게 없어요. 다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그렇다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불꽃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꽃 같으시니까 그 앞에 숨길 게 있습니까? 없죠.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끝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뜻과 마음이에요. 폐부를 찔러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저 사람 무슨 뜻 갖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마음이지? 저로서는 할 길이 없어요. 영 안이 열려야 영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요? 눈이 불꽃 같다는 이야기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을 다 본단 말이에요. 다 꿰뚫고 본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영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 천사처럼 가정에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 같은 일원으로 있는데 이상한 교훈을 자꾸 전파하는데도, 심지어는 나중에 그거 분별이 안 되니까 같이 동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야 되지요. 여러분, 지난번 이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도 신천지 정체가 막 드러나고 그런 때가 있었죠. 요즘 잠잠하니까 더 신천지가 이제는 활기를 쳐요. 신문 광고도 하고 교회마다 막 편지 꽂아놓고 가고, 저는 목사도 아니요, 저는 선지자도 아니요, 저는 사도도 아닌 일개 이만희입니다 하고 막 그냥 편지를 막 교회마다 붙여놓고 보내놓고 막 그래요. 더 신천지가 막 활기를 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단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추방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눈이 불꽃 같다는 거거든요. 영분별로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래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행위죠. 행위, 사랑, 믿음, 이 성김, 인내가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칭찬하는 건 뭡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은요, 인내는요, 참 좋은 덕목들이죠. 이걸 처음에 잠깐 보였다가 나중에 시간 가면 갈수록 시들 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 여러분, 은혜도 그렇잖아요. 은혜도 처음에 막 왔다가 가면서 좀 바람, 동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시들어 가는데도 이 교회는 이런 신앙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요,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단까지도 다 품는 그런 사랑인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들하고 막 싸우는 바람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받죠. 그 대신에 이단들은 발도 못 붙이도록 진리로 물리쳤잖아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 품으실래요? 아니면 진리로 이단을 팍 하고 물리치실래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너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7교회에 어떤 교회만 이단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 지역,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역에, 그렇게 먼 지역, 이렇게 다른 대륙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소아시아에 모여진 7교회예요. 이단들이 이 당시 성행했는데, 이단들은 모든 교회에 다 지금 침투하고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에베소 교회는 그걸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무나 교회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스무나 교회는 이단이 없었네? 아니요. 스무나 교회는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런 말할 필요가 없죠. 순교하는 교회라니까요. 죽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이단이 어떻게 발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이단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요, 나는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거든. 게임 끝났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가는 성도를 해볼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시험도 환난도 이걸 다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스무나 교회였다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이에요. 나골라당. 그 이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이단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래요. 왜 용납했어요? 왜 용납했을까요? 영분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들어와요.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은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아합의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의 여인인데 아합의 왕후가 됐어요. 아합의 아내가 되고 이스라엘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 바알 신앙을 다 이스라엘에 퍼뜨린 사람이에요. 퍼뜨렸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알, 니골라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다는 뜻이에요. 발람, 발,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다. 람, 백성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니골, 전염시키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라, 백성.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발람, 헬라어, 신약에서는 누군가? 니골라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떼놓으려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이세벨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세벨을 아합의 왕으로 있던 이세벨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결과적으로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살점을 누가 먹어요? 개가 먹어요. 뼈만 남고 개가 싹 다 그냥 요리해서 먹어요. 비참하게 죽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걸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분별해서 용납했어요. 근데 들어올 때 이 여인에게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요 그랬어요. 아니, 교회 지도자를 가르칠 정도 같으면 이 사람에게 특별한 뭐가 있지 않았겠냐고요. 뭐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뭔 은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 먹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막 은사가 나타난다. 병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거 보면 눈이 확 하고 뜨이죠. 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현상에 여러분이 보고 확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온갖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도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랐다.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유튜브에 보면 요즘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또 예전부터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걸 보면 믿음이 약한 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미혹당하고 현혹당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에 같이 따르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전혀 내게 변화가 없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었어도 내가 굳게 붙들고 가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내투고 뭘 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진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휘집어 놓는데 심지어 지도자들이 그게 현혹이 되어 가지고 같이 동조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합에 이 가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 이세벨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 괜찮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인데 괜찮아. 에이, 하나님 다 알아.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어. 우상제물 먹어도 돼. 괜찮아. 아이, 왜 대충 살아도 괜찮아. 아무런 그거 없어. 그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준 거예요. 이상한 자유를 줬어요. 그게 교회 안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와 가까운 거예요.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끝났다는 거. 오늘 무슨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요. 구원파. 한번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영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완전히 틀렸죠. 뭘 모릅니까? 진짜 영혼이 거듭난 거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생명이 바뀌었다니까요. 옛날 생명으로 살지 않아. 옛날 생명 뭡니까? 옛 사람으로 사는 거. 죄에 대한 전혀 무감각해.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해.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 그때, 사단의 종로로 살 그때 옛 생명으로.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 짓고 이제는 새 사람 됐잖아요. 생명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하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죄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실수해서 죄는 지을 수 있어도 그 죄로 계속 그 죄 짓고 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회개. 죄 지으면요 성도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안 맞는 거죠. 이걸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이세벨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알, 니골라, 이세벨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를 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 살아라. 구원받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야 우상 숭배 괜찮아. 복음으로 자유했는데 아이고 도덕적으로 비율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하면 구원받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같이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당연히 회개 못하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줘도 그는 회개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애시당초부터. 여기 너는 그에게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세벨을 추종하고 이세벨을 따라가는 적그리스도들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 사단의 자식들이거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세대에도 적그리스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꽝 하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때도 물론 적그리스도 등장하죠. 어느 시대든 적그리스도는 있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이 초대교회 시절 두아디라 교회에 임한 이 이세벨은 바로 예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과 떼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되지 않습니다. 애시당부터 우리 성도들과 달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줘서 회개해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이런 적그리스도에게는 애시당초부터 구원이 삭제되는 겁니다. 회개 안 됩니다. 이들에게는. 회개 기회 없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자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회개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고 징계가의 단계를 밟아 수순을요. 그럼 그를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를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고 이 사단에게는 애시당초부터 그게 없어요. 왜? 이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끝나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 내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을 칭찬한다 이 말인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사단의 그 게임에 빠져들지 않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칭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자, 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너에게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는 게 뭐죠? 성도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님 있죠. 믿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굳게 잡아. 여러분이 잡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부터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다 은혜도 그렇고 다 그렇지 그죠? 성령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애시당초부터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굳게 잡으라 이야기는 우리가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 굳게 잡아라. 굳게 안 잡으면 너 탈락이야. 굳게 잡아. 우리가 무슨 수로 굳게 잡습니까? 에? 이거는 무슨 수로 우리가 굳게 잡냐고. 아버지하고 어떤 어린아이가 강을 건너야 돼. 아이는 너무 높은 거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가는데 발발발 떨어요. 무서워서. 강의 깊이가. 아버지는 그 아이를 그냥 안고 가는데 계속 울고. 그때 아버지가 그러죠. 아이야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날 꼭 붙들어. 그 이야기는 너 나 꼭 붙들어. 안 붙들면 너 떨어져 죽어. 붙들어야 살아. 이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꼭 붙들어 이야기는 뭐냐면 안심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안심해. 안심해 이런 말이죠. 너 꼭 붙들지 않으면 너 이 강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뭘 붙드는 줄 알고 있어. 이건 애시당초부터 우리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이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일곱 교회 보고 계속 공통된 말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주자, 뭘 주라 이런 약속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예요. 그 이긴 자가 성도들 안에 계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는 조그만 결심도, 조그만 각오도, 조그만 결단도 했다가 오늘 아침에 했다가 전신 때가면 희부직하고 희미해져 버리는데 우리 무슨 수로 이걸 붙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긴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에게 오늘 뭘 주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이랬어요. 이기면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왜 이기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기는 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내 힘대로 이기고 나중에 만국 권세 줄게. 그러면 만국 권세 줄 필요가 없지. 이미 이기버렸는데. 우리 힘으로 이기버렸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힘이 우리 스스로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임한 성도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기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만국 권세를 이기면 주께가 아니고 이미 성도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뭡니까?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행함으로? 아니요.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계심으로 그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땅끝까지 지금도 뭐가 증거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새벽별을 줄 것이다. 아니요. 새벽별은 그분이 누군데?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똑같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회개시킬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지 한 번 여러분이 택함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매일 간섭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여시고 우리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눈이 열릴 때 이 눈이 열리고 닫히고 승부의 가름길이 결정이 되는데 나와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새벽별이 되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늘 승리를 누리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